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와 또 열매를 거둘 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추수할 때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이 시대를 알고서 시대에 맞춰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잘 분별하려는 이유는 왜 분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고 또한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 한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세월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 코로나19 사태 진짜 이거는요. 우리 그 인류 역사 또한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요,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sign, 영어로 말하면 the sign of times,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올 듯 하면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해가 너무 쨍쨍 양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뭐를 주면 등불도 준비하잖아요. 다 뭐냐면 때에 따라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식사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은 알면서 왜 시대 표정을 알지 못하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뭐는 분별할 줄 알면서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그랬어요. 날씨는 분별한데 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씨는 분별하는데 뭐냐면 시대 표적은 우리가 영적 날씨라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거를 보면 육신에 관련된 건 보는데 영적인 그 시대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는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일반 사람은 일반적인 것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일반적인 것도 분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이 돌아온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 표적을 분별한다고 해갖고서 또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모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그네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은. 시대 표적은 알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round는 알 수가 있지만 on은 알 수가 없다 그거죠. on 알죠? on.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그네가 그것이 모르지만 이 시대의 이 표적에 분별하지 못하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날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쪽은 복이 되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게 되면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요셉과 다니엘이 뭐라 하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그 기름을 부으셨어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어떤 기계 제품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알고서 뭐를 분별했습니까? 지금부터 7년은 뭐가 온다? 풍년이 오고 풍년이 온 다음에는 뭐가 온다? 7년 기근이 온다. 그럼 풍년과 기근만 오는 것으로 그 아는 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풍년이 올 거와 기근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요셉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흉년일 때는 어떻게 살 것이고 기근일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풍년일 때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다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뭐가 오기 때문에 7년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토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탈 매니지먼트, 토탈 뭐냐면 경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만 알았다면 미리 마스크를 많이 준비해 놓을 걸.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기 위한 거고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예요. 그 다니엘도 신상을 통해서 금신상을 아직 진흙 위에서 시대 표적을 다 이렇게 분별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과 다니엘은 특별한 분이란 말이에요. 왜 특별한 분이냐? 성령과 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성령과 물을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주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영혼 전대 초점 맞춰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셉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0절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3장 33절 봅시다. 여기도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때가 나와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표적을 보니까 어떤 거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에 즐거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때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왜 교회들이 힘이 약해지고 왜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고난에 빠지고 힘들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70년대만 해도요, 사람들이 모이면, 크리스천들이 모이면 예수 이야기 했어요. 예수 이야기가 주인데 요새는 크리스천끼리 모이더라도 예수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7, 80년대도 목사님 신방 온다 막 좋아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올바른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건 좋아해요. 점만 먹기를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아예 먹으면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이 때가 됐는데 어떤 때가 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봅시다. 이 때가 이렇다 그랬어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옛날에 참 열심히 했어요. 크리스천들.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만 한 게 아니라 수예배, 금예배 다 참석하다시피 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면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집에서 일터에서 이 수요예배에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어서 뭐 하냐면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소생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이제 분별했잖아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길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냐? 확신의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시대 표적을 이제 분별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온전한 크리스찬,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 진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게 보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 대신 그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 것인가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때며 고통하는 때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한 때 고통한 때거든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만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악해졌지만 교회 다니면서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시대를 볼 때. 한 예를 한번 봅시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어느 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독도를 자기 땅에 우겨다니는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엉뚱한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기본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지금 이때 뭐 악한 때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니까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같이 있다 보면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말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저거 자기가 다 결정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어떠해서 이제 열의 케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딱 적합한 프로포,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모함도 많이 받았어요. 본인들이 잘못된 것 모함을 해버립니다. 악한 때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남 흉보는 것을 진짜 잘해. 어떤 분은 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흉만 봐. 그게 전화통이 마귀통이 돼버려요. 만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흉보는 거 어쩌저쩌저쩌 하면서. 또 4절 봅시다. 이 마지막 특징은 배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는 그 탈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말은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무리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건물에 있다 십자가만 딱 하면 예배당 되겠죠. 그 모였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뭐냐면 동호회는 될 수가 있지만 교회 성도가 되기는 힘들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뭐 여러 명이 모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령가 물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정란끼리 많이 모여서 괜찮은가 보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유정란 아시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이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표적을. 그 두 번째는 이 시대가 무슨 때라고요? 악한 때며 고통하는 때다. 왜? 크리스찬조차 자기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기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르기지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 사냐? 이 시대를 분별한데 어떤 시대인 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는요. 회개할 시대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요. 웬만한 죄는 죄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예, 하도 악한 것들 죄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통과해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막 애통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이나 그 성경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며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에 막 전쟁이 나고 불탈 때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근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또 회개하고 뭐를 하랬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해야 되냐? 예. 회개에 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우리 회개에서 제3도 받고 성령도 받아요. 우리도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을 말했잖아요. 처음에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근데 결국엔 요나는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가 왔으면 소문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예, 눈이 어두워졌고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불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와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통금을 울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목매여서. 자살한다고 해서 죗값을 치는 건 아니에요. 지옥에서 이제 죗값을 치는 거지,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들은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주의하며 보물을 무장하며 성령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인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사십시오. 예.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때로 우리는 봐야 해야 되냐? 지금은요,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요, 회개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멀지 않아, 예, 인류 역사, 제일 중요한 사건,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갑자기예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는 미국에서 IT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칩을 넣었다고 해서 다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스웨덴에서 받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칩을 넣기 전에 뭐냐? QR코드로 다 함양하고, 이걸 몸에 대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난 놀란 게 뭐냐면, 여기 킨텍스에 현대자동차 한번 가봤어요. 일찍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온도 채팅하는데 되지도 않는데 너무 살벌하게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쏘는 거예요. 요즘 떼어놓고. 근데 딱 지키는데 온도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나에 대한 가난 칩이 박혀 있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타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은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은혜 받은 시대가 앞으로 무슨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별하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거든요. 예. 아까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은혜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요, 다섯 번째는요, 모이게 힘쓸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도 세상 얼마나 악하면 크리스찬들 하여금 술집 그런 데 못 들어가기 위해서 딱 이렇게 코로나19를 만들어 갖고서 아예 지금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술집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딱 보면 모이게 힘쓰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때는 좀 모이라 했어요. 뭐 임할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였다니까 한 곳에 모였다가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띄엄띄엄하여 한 곳에 모였더라. 예. 그 120명이 꽉 차서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둘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요,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합니다. 예.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모이기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모이기 힘쓸 때는 거 아십시오. 예.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어느 때로 우리는 분별하며 믿음을 살 것인가. 여섯 번째로는요, 지금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 40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셨어. 근데 그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예. 인간 타이틀이 뭔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 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하면 줍니다. 이렇게.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보면 말로 먹이면 죄를 지는 거거든요. 험담하고 뭐하고 어쩌고. 우리는 모이면 기도 힘써야 되고 또 모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교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선포하며 교회에 덕을 세며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며 건면하며 예. 이 세상이 진짜 지금 보게 되면 어려워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탄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일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급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 장군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뭐 교회 온다고 해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우리는 뭐예요? God first. 예.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찬다 했으니까. 예. 우리는 날라리 예. 짝퉁 크리스찬, 짝퉁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시대를 볼 때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웨이크업.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세상 거기에 적응해버리고 이제 그게 합리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야. 그 사람 그냥 해줄다 그냥 우리 판단을 정지하면 우리만 그냥 골치 아파. 예. 다 자기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지금은 자다 깨 일어날 때인데 로마서 13장 11절 봅시다. 7번째로 보면 예, 이건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뭐 할 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맞춰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다 깰 때요. 이 자다 깰 때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때 다 잘 수가 있어요. 열천녀 보면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서 5 다 잠을 잤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에 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사탄이 장난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잖아요. 그 사탄이 예,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밉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에 와서
작업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서초동에 있을 때 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서초동에서 밥을 먹으러 딱 있었는데 젊은 그 카풀이 딱 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카풀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또 그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쌍 커플이에. 근데 그 커플이 있는 남자가 화장실 가면서 자기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어때요? 근데 화장실 그동안 내 여자친구한테 작업 들어가지만 딱 말하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갈 동안 내 여자친구의 작업 들어가지만 딱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요. 사탄이 무궁하게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영적으로 잠들 때면 뭐가 와서? 원수가 누구냐? 사탄이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더니 그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 좌절의 생각, 낭만의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은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있는 시기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잠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 작업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무슨 때로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중보 기도할 때예요. 예. 주 안의 영혼들 다시 살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자기 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 또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기도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기도 기뻐하는데 우리 영적 예루살렘은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 별로 역사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라. 그래 모든 걸 더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홉 번째로 지금은 진짜 뭐예요? 말세지 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란 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 느낍니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시대를 볼 때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종교 통합식이 다 있잖아요. 인식 공양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적그리스도 나타났거든요. 지금 진짜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지금은요, 아직 뭐냐면 마지막 때 아직은 낮이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할 때다. 아니 우리가 휴거된 건 아니에요. 아이도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영혼권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밤에 오면 영혼권 할 수가 없어요. 추수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에 관심도 없어. 거기서 고민도 안 해. 난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예? 사람을 낳는 어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뭔가 이것은요, 양심에 아예 맞은 거예요.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너 다른 데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누가 머리에 뭐냐면 빨간 모자를 썼대. 나는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쓸 거야. 봐라. 어떤 집사 보니까, 예? 오토바이를 보니까, 참 보니까 좀 검은 오토바이를 탔는데 나는 빨간 오토바이를 타겠단다. 왜냐면 영혼구원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아직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낮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구원의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일할 때가 하나님이 닥칠 때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기본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불렀을 때 그 안에 그 성령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뭐 했을까?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라? 지키게 가르쳤잖아요.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시작부터 끝이 하나님은 일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낙원으로 있을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원에 지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으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을 지내라.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낙원으로 있을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부터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